말씀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들으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가 변화됩니다. 변화. 여러분 생활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시면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몇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의 말씀 해주세요. 또 다른 말씀이라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또 끝나면 바로바로 가시라고 막 그러시는데 식사를 못 하시니까 이 교회 또 이렇게 얼굴 보면서 잘 계셨나 또 이렇게 얼굴이 어떠신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또 항상 또 이렇게 같은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모두가 다 주님의 성도요 한 지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남녀노소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고요. 또 우리 아까 잡특성을 한 아기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을 말할 때에 남녀노소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한 사람이요, 한 영혼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창조의 놀라운 그런 결과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랑 해가지고 뭐 하찮게 여기거나 나이 늘어가가지고 필요 없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 영혼 한 영혼 다 귀하고 사랑스러운 영혼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같은 인생은 다르지만은 또 공통적으로 지내는 것은 시간이라는 절대적인 그런 섭리 아래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똑같이 하루를 24시간 보내죠.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25시간이나 30시간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다 해가지고 나는 10시간밖에 못 살아. 이런 사람 없습니다. 똑같이 24시간을 살아요. 1년이면 며칠이죠? 365일입니다. 365일, 물론 이렇게 4년에 한 번씩은 366일이 되지만은 365일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모두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절대적인 것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정하신 바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한 번 육신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은 언젠가는 이 육신이 죽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지금도 건강해가지고 나는 100살까지 살 것 같아, 나는 1000살까지 살 것 같아, 막 아주 몸에 좋은 걸 다 먹어도 언젠가 죽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공통된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아,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내가 20년 전에 이것을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거야. 지금 깨달아도 이 현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봤을 때, 야, 내가 정말 더 사랑했다면, 내가 더 잘 가르쳤다면은 보다 나은 우리 아이들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후회할 때도 많이 있죠. 또 지나간 사람들, 과거 사람들 보게 되면은 우리 남편이나 부인이나 뭐 사랑하는 뭐 부모님이나 뭐 부모님 돌아가신 분 계시면, 아, 내가 더 잘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만은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절대적인 거와 바꿔서는 상대적인 게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주일날에 내가 교회 오고 아니면 교회 안 오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교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안 오잖아요. 그럼 선택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이 교회에 온 겁니다. 이게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세상의 원리는요, 절대적인 것이 상대적인 것을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거 바꿀 수 없으니까,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것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진리라고 합니다. 바뀌지 않는 거, 진리라고 합니다. 이 상대적인 거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믿느냐 물어보시고 네 믿습니다 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대로 어김없이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태어난 것도 진리고요. 또 영혼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가는 것도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질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은 반드시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가봐지 않았으니까 몰라. 예. 우리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눈으로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한 박사님들, 많이 한 교수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 그런 많은 학문들을 얼마나 압니까? 빙상의 일각이요. 아주 이만큼밖에 모릅니다. 많이 일평생 공부한 사람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요, 내가 알고 내가 본 것만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운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깨닫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에서 오는 지혜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은혜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이거요 잘 묵상하면요 오늘 말씀처럼.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뒤로 물러가지 말았네. 우리 인생은 전진만 있지 후퇴는 없습니다. 시간은 뒤로 가는 게 없어요. 앞으로만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뭐 노력하도 어디로 돌아갑니까? 물론 공상과학에는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뿅 돌아가는데 이거는 상상에 불과합니다. 이 타임머신의 그 원리가 뭐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그거를 상상으로 꾸며가지고 시간을 돌이켜가지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과거에 내가 이런 거 아쉬운데 이걸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바람들이 모여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이요, 그리고 앞으로만 전진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앞으로 만약에 80년 살으신 분은 앞으로 살 날만 남았지 뒤로 갈 수는 없어요. 사는 것만큼 뒤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가긴 가는데 언젠가는 우리 육신의 삶이 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들어서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 심판 때에 쓰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지할 때에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섭리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아, 나는 몰라서 그러는데요. 모르는 게 죄입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모르고 사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느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을 봐라.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이루어지느냐? 창조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있느냐? 아침, 점심, 저녁 때가 되면 해가 지고 뜨고 지고 사계절이 있고 그리고 우리 숨 쉬는 것도 잠깐 동안 호흡을 멈추면은 내 생명이 끝나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우주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은요 아주 협소합니다. 조금만 위로요 한 비행기 타고요 로켓처럼 타고서 한 몇 시간만 올라가도 우린 못 살아요. 공기가 없어가지고. 조금만 이 지구가 이렇게 약간 삐딱하고 돌아가는데 조금만 태양이 가까워지면요 지구가 열받아서 우리 더워서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는 얼어 죽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이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우리는 잘 들으세요. 그런 공상과학이나 이런 과학자하고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야, 이거 공부할수록 야, 이거는 신이 없이는 이룰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신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정말로 우리 현실에 당장 먹을 것, 당장 입는 것 이것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보게 되면요 놀라운 이제 과학자들이나 노벨상 수생자들이나 하여튼 이 놀라운 석학자들을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도 있지만은 그런 지식을 갖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우주 만물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뿐이구나. 과학을 한다고 해가지고 절대적인 걸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가지고 시계를 뒤로 과거로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그것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좀 편하게 살고 조금 더 좀 우리가 즐기는 것을 좀 누리면서 사는 것뿐이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섭리 안에서밖에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살면서 후회되는 것이 있죠. 그 후회되는 것을 지금 현서 바꿀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내 모습이 과거의 나의 모습의 결과물인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삶이 비참하고 내 삶이 초라하고 내 삶이 지금 어둡고 괴롭다면은 그만큼 우리가 뿌린 씨앗대로 거둔 겁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환경 탓할 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소생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은혜예요. 이걸 알고 사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걸 평생 동안 모르고 살다가 나 하나님 있는지 몰랐는데요. 나 지금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것이죠. 때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이 39절 말씀 보면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는 거죠. 그렇죠?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가 아니요라는 것은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이게 우리가 발자국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멸망케 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둑이 우리 담을 넘어오는 것은 너희를 멸망시키고 너희를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오는 것이다. 마귀는 도적들과 같습니다. 마귀를 우리 마음에, 악한 영을 우리 마음에 허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악한 영이 붙들려서 지금 당장은 내가 죄를 짓는 게 어느 정도는 즐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예를 들면 거짓말하면은 내가 편하잖아. 좀 내가 좀 남을 좀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면은 내가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 달콤함의 사탕에 달려가지고 그것을 용납하게 되면 당장은 나에게 유익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귀의 본색이 나와서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 모든 것을 옥매여서 결국은 지옥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적이 어느 때 오는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도둑이 언제 오는지 광고하고 옵니까? 여러분 문단속 잘했습니까? 올 때에 문 잠궈, 지금은 자동 열쇠지만 문단속 했는지 가스불을 껐는지 이렇게 우리 노진영 할아버님이 맨날 말씀하시는데 왜 문단속을 합니까? 문단속 왜 합니까? 여기 할아버님 우리 문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왜 확인하세요? 도둑이 올까봐 하는 거죠. 도둑이 안 온다고 아무도 안 오고 도둑이 안 온다고 믿으면은 굳이 문을 잠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도둑이 올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도둑이 올지 모르니까 문을 잠그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대비하는 거잖아요. 언제 누가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을 잠그는 거죠. 누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훔쳐가면 어떡하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에 모든 마음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다는 거죠. 그 도둑이 뭐냐?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그 악한 영이 오는 것 이유가 뭐예요? 도둑이 우리 집에 돈 주려고 옵니까? 우리 집 고장났는데 고쳐주러 옵니까? 왜 옵니까? 훔쳐가려고 오죠. 뺏어가려고 오죠. 강도는 뭡니까? 있는 것도 꽁꽁 묶어가지고 억지로도 뺏어가는 게 강도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나 도둑이 모독이 하려고 문을 잠그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도 항상 단도리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악한 영에 충만해요. 사방이 악한 영.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뺏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네 욕심껏, 네 이기적인 것, 네가 원하는 것 마음껏 즐기게끔 살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마귀가 내 마음을 뺏어가는구나. 이 마귀가 우리를 침범하고 들어올 때에 가장 먼저 빼앗는 것이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을 뺏어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생각을 먼저 하죠. 내가 좋은 생각하면 좋은 마음이 들고 좋은 일을 합니다. 또 나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나쁜 일을 상상하면서 나쁘게 또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뺏어가는 거.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다가 결국은 그것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을 팔습니다. 팔 때는 자기가 돈을 받으니까 좋았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예수님 팔았던 것을 내가 후회하잖아요. 이 악한 마귀는 그렇다니까요. 당장은 나에게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지나면은 뼈저리게 후회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이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지키고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살고 있는 사람은 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귀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이 더럽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좀 물들인다는 거죠. 귀신이 그 집에서 귀신은 우리 마음속에 와서 살거든요. 살면은 그 귀신이 우리 보이질 않죠. 오게 되면은 그 마귀가 귀신이 와서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귀신이 주는 악한 생각이 계속 내 속에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귀신이 그런 생각을 주는 거죠. 근데 그거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병들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냈어요.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깨끗해졌는데 이제는 그 깨끗해진 것을 예수님께서 함과 계속 동행하고 믿음을 지키면은 마귀를 못 들어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할 때는 귀신이 다시 와보니까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돈해지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7마귀를 데려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보다 더 그 사람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 들어와도 악해지는데 7 귀신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더 악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다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더 악해집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참 이 세계적으로 정말 흉악무도한 지도자들 보면요. 기독교 예수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틀러도 어렸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또 알고 있는 스탈린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또 우리나라 사출신 김일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김일성 아버지가 믿음이 되게 좋았어요. 김일성 아버지,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되게 좋았거든요. 정말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거 보고 아니 예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하고 아빠가 이렇게 죽었지? 후회하게 만들어. 하나님 없구나. 그래서 돌이켰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악한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믿음에 귀신이 하나 올 때에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7 귀신이 오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늘 본 적 있습니까? 무섭죠. 앞뒤 안 가리고 덤비죠. 이런 사람 못 당합니다. 이게 악한 영이 붙들려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 마음이 정돈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했는데 물러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처음부터 김일성이가 그렇게 악해지려고 작정했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없구나 돌이키다 보니까 정말로 전무후무한 김일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자기와 반대하는 사람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만 세우니까 오늘날의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사방에 자기의 조금만 반대하는 사람을 다 죽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은혜 떠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흉악범이라 해가지고 많은 이렇게 예스컴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악한 영에 붙들리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흉악무도한 범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전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인생에 살면서 내가 후회스럽고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만약에 있다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의 내 모습이 그동안 내 인생에 살아온 결과물이거든요. 지금 바꿀 수가 없거든. 그렇지만 늦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탕자처럼 이 탕자가 주님께 돌아올 때에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뭘 가지고 왔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탕진했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오죽했으면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가죽대기 하나 입고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그 탕자를 껴안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아쉬워서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물질이 없어서 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가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 죽음을 너희 죄값을 다 감당했다. 내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죄를 사해주고 없던 일로 해줄게. 내가 다 사해줄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것이요 그 은혜 안에 들어오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탕자가 아무리 개망같이 살아도 아버지한테만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만큼 사는 것 그 결과물을 내가 좀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지금도 안 늦었다니까요. 지금도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잘못되었던 거 그리고 그동안에 또 잘했던 것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 탕자같이 돌아갑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하나님 나의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돌아오는 영혼은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야 탕자 이놈아 내가 그렇게 큰 돈을 줬는데 그 돈 어디다 놨어? 너 그거 어디다 썼어?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너 그렇게 가서 할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부둥켜 안고 우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걸 보시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행동으로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정말로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지금까지 잘했어도 끝이 안 좋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끝날 때에 정말 주님 만나는 그런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왔습니다. 이렇게 탕자처럼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일평생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믿음대로 구원을 안에 있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의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믿음대로 정말로 때로는 믿음대로 산다고 했지만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주저앉기도 하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